선거철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이번 선거에 당선될까 떨어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 무소인들에게 물으러 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낙상하여서 힘이 드니까 무소인한테 묻습니다. 내가 일어날까 죽을까. 점쟁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불안해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미래를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알고 싶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예를 든다면 1년 후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1년 전에 내가 알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어차피 죽을 건 그냥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냥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살아가겠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1년 후에 복권 당첨에 100억짜리 당첨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이때부터 일 안 하고 빚내서 막 먹고요. 왜? 어차피 100억 나올 거니까. 그지? 한때 9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못 나는 것이 한때 아마 바람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차피 다 끝나는데 그냥 그래서 소 팔고 집 팔아가 먹고 그냥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요. 그냥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미래를 하나님께서 모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서 갈등하고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죽고 싶을 만큼 그 고통이 심할 경우들 사실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 뭘 하죠? 결과를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욥이죠. 그죠? 욥 같은 경우 멀쩡한 잘 숨겼는데 갑자기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냥 온몸에 병이 들어서 악창이 나서 그냥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문제가 생기는데 답을 안 해줘요. 답답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이후에 갑절의 춤을 하는 것을 주시는 장면들이 욥기 42장에 나와요. 그냥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면 욥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요셉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언약, 메시지 언약의 비밀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두 가지 꿈을 꾸죠. 그냥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 꿈과는 반대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 던져놓는데 물이 없어 안 죽으니까 이제 그 집에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앞장서서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먹자,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시편 105편 18절 보면은 그가 착고에 차였다고. 착고로 말은 발목가 쇠사슬로 묶여져서 짐승 끌리듯이 끌려가는 거야. 맨발로 그 먼 거리를 발이 터지고 물을 마시 못해서 입술이 다 갈라지고 터지고 얼굴은 햇빛에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그 고통을 거쳐서 애국 땅에 갔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그러다가 이상한 여자 만나서 또 감옥에 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죠? 만약에 하나님 요셉에게 야, 네 나이 30대면 네가 총리 될 거야 이야기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닥쳤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는 게 사실 만드신 것이었거든요. 예굽에 비제 없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요셉 집안 자체는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몰라. 근데 부하들 집에 있으면서 농사를 다 배우게 되어요. 경제를 배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기병 수용소에 있으면서 정치를 다 배우게 되어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준비시킨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은 누군가요? 전능자입니다. 지존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신 바로 그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뭐로 삼아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요. 그분이 나의 뭐가 되셨다고요? 이거는 나의 목적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 모든 문제 유일하고 아니 해답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결과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뭐하라고 우리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닥쳤을 때 불평, 원망, 자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미래와 결과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범세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잘된 것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심각한 위기와 사건이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올 때 하나는 너무너무 야 이놈이 날 정말 믿는구나. 낭망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라? 감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왔지요. 사도 바울이 죽일 죄가 없어요. 로마 법으로는.
그래서 있으면 석방돼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합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서 죄 없는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죠. 그 배의 인솔자가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자가 되어져서 이제 바울과 그 죄수를 데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집니다. 출발은 가이사르에서 출발하여서 시돈을 거치고 구브로를 거쳐서 그 구레네 미항이란 곳까지 오늘 도착한 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경고를 하죠. 이 배의 실제적인 인도자는 율리오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저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율리오도 바울을 존경해요. 27장 8절 말씀 보면은 율리오가 바울을 친근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사실 시돈이 도착했을 때에 사람 만나기까지도 허락도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항해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해야, 그 결정을 해야 되지는데 율리오가 먼저 누구한테 물었죠? 선장에게 물었어. 왜? 항해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근데 선장이 항해도 괜찮대. 두 분 누구한테 물었어요? 배의 주인인 선주에게. 선주가는 만약에 배가 깨지면 큰 손을 보잖아요. 근데 선주도 가자고 오케이. 그들의 생각 자체는 미항이라는 항구 자체가 같은 그레도 섬에 있는데 그레도 섬의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근데 항구가 좁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후를 놔야 된다 그러면 좀 넓은 곳에 편한 데 가서 옮겨서 기자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겨서 가자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베닉스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피닉스 그죠? 번역하면 불사조란 뜻의 이름이 그러니까 피닉스입니다. 그죠? 거기 뭐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까 거기 가서 편안하게 지나자고 선택을 하는데 그 배에 탔던 성객들도 그래. 어차피 우리가 좀 몇 길 지난다 그러면 편한 데 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성객들도 출항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율리오가 결단을 내립니다. 왜? 선장도 가자. 선주도 오케이. 또 다수결로 가자고 다 선택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배에 탓을 올리고 출항을 다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남풍이 순정하게 불어서 부는 거죠. 부니까 그 선주, 선장, 성객들이 전 바울을 쳐다보면서 저 미친놈 때문에 말이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 때에 형통해 보여질지도 몰라요. 그게 뭐죠? 폭풍전야야. 조용하게 보여질지라도 그냥. 배가 출항하여 새벽을 끼고 항해하는데 갑자기 위로 골라는 광풍이 이제 휘몰아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 폭풍우가 14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뒤에 본문을 보게 되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죽음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듣고 그리되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 선석을 변했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늘 우리를 뭐로 지어주신 것이가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인격을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자,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해서 길을 가요. 식당 갈 때도 내가 선택해서 음식을 사 먹으러 가요. 내가 직장은 내가 선택해서 가요. 시집 장가 가는 곳 내가 선택해서 시집 장가 가요. 그러나 인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 결과는. 자, 이런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윤리가 지금 뭘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윤리가 따랐던 것은 세 가지를 따랐어요. 누구 말을 따랐죠? 선장. 선장은 바로 수많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전 흐름들이요. 두 번째,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는 우리가 자기가 돈 따라가는 거거든. 자기 유익 따라서 살아가게 되잖아. 여러분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여러분 경험인가요? 그리고는 어디 따라가죠? 다수결로 따라가. 이런 민주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독일 백성들을 선동해서 인기를 끄니까 히틀러가 온 국민들이 추대해가지고 총통을 만들어서 그 결과가 뭐가 일어나졌죠? 2천만이 죽는 2차 대계 세계를 그놈이 일으켰어요. 민심은 천심이다 틀렸어요. 다수결이 법이 아니라고요. 성도 신앙생활 왜 실패하는 건가요? 뭘 따라가죠? 윤리처럼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내 상식, 내 경험,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분위기. 결국은 윤리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비에 탔던 사람들이 14일 동안 완전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판단 자체 여러분이 가져가는 배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자체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결국 윤리 한 사람의 결과, 판단의 결과 때문에 그 배에 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로 나 한 사람의 판단 자체가 여러분 가져가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네 원수보다도 내가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스승보다도 내가 너를 지혜롭게 만들고 노인보다도 내가 지혜롭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나와 대적하는 경쟁자보다도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야. 어떤 지식보다도 누가 우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은 말씀 우선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예배식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여러분들이 강조할까요? 말씀 안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판단하고 살지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에서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속적으로 말씀을 편집해보라. 설계하고. 왜 강조할까요? 말씀 따라가라. 최고의 승리의 비밀 자체가 어디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까? 말씀 따라갈 때 여기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신앙사 실패 원인도, 여러분 개인 인생의 실패 원인도 내가 뭐 했다고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되는 날에는 배 기구들을 그대로 선으로 내버리니라. 배 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그루란 말은 돛대가 없는 그냥 작은 배입니다. 위기에 배 타고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 배들인데 그를 끌어올리고, 배가 풍랑에 실려서 깨어질까 싶어서 밧줄로 배를 통해매고, 배가 실렸던 화물들을 전부 다 던지고, 배 운항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다 버려요. 그리고는 27장 20절 보면은 열흘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으로 그들의 있음이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더라.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어요. 요나서도 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니네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풍랑으로 추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도 똑같이 남풍이 순작에 불어 성년이라고 가다가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복음의 3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내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자체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결과로 흑암세력 사로잡혀져서 우리는 다른 탓을 합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아닙니다. 근본 밑바닥 자체는 그 어머니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흑암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전략 속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죠. 복음의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사단 의도라에게 틀린 해답, 거짓 해답으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신자들이 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건가?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가 왔는데 해결도 틀린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을.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그게 사단이 준 방법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한 방법이 무엇을 했나요? 그를 끌어올리고 그냥 배를 그냥 동여매고 그냥 화물을 갖다 버리고 그냥 기구를 갖다 버리고 뭐 하는 거죠? 인간의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풍랑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풍랑이 멈춰주지를 않아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오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져요.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뭘 해보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또 원병을 청해가지고 사람 오지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뭔가 자력 경성해 보겠다고. 하나 주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인간의 힘으로 태풍 못 막아요. 폭풍
지진 못 막아요. 내 인생에 닥치는 재앙 막을 길 자체가 사실 없어요. 요나탄 비에서는 이들이 각자마다 다 뭐 하는 것인가? 자기 섬기는 신들에게 막 구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각 신들은 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근데 구원합니까? 예레미야서 읽다가 보면은 성경에 어떤 대목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야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여러분들 베다고 와가지고 그 나무로 쪼개가지고 그 나무로 너희들이 밥도 해먹고 그 나무로 너희들은 난방에서 집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나무를 또 다듬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이 세상 신들은 다 뭐죠? 전부 가짜거든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막을 길 자체 없어요.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분이죠. 이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성시 낭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리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어요. 갑자기 풍랑이 닥쳤는데 예수님 최대 12명 가운데 7명이 뱃사람 출신입니다. 이들이 당황을 해. 이제 빠져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발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바로 그분.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계시죠?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복음의 두 번째죠. 그죠? 내 인생 모든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누가 해답이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내 인생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감당치 못할 풍랑이 혹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누가 해답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떨었죠?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이거 지금 놓친 거야.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면 바로 그건 배 타고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람과 발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 믿을 때에 이런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될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거든. 우리는 때또 하나님 하신 일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빌론 나라에 멸망당한다고 했을 때에 왜 우리나라가 망해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벨 포로 잡혀간 이 상을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널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 주셨나요? 미래와 희망 주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죄인의 몸으로 압송당하게 만든 건가? 저는 바울이 로마 나가서 보호하리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하는 같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로마를 가게 만들 건데 이걸 풍랑을 만들게 만들고 이 고통 속에 거쳐서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만든 것인가? 왜 바울의 권면을 율료가 받지 않게 만들고 왜 이와 같은 풍랑 속에 애들 집어던지는 것인가? 여러분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끔찍한 고통이요. 3분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벽돌 속에 갇혀 있다가 열흘 만에 구출받은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이들의 풍랑, 잊을 수 없는 풍랑이야. 이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21장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하나도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함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그때부터 겁의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안 죽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27장 35절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그리고는 그 배가 메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섬에 이제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니까 거기 있는 토인들이 그 나무에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나무 둥글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 그들이 놀라면서 야, 이 바울이 풍랑에 살아났지만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독사 물려서 죽곤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툴툴 털어서 오히려 독사를 그냥 불에 그냥 떨어뜨렸어. 그냥.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죽어도 안 죽으니까. 그런 그것은 그 섬에 포블리오라는 그 추장이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고 가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 아버지가 살아나요. 그냥.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 포블리오가 자기 아버지 살려줬으니까 그냥 극진하게 대접하여서 그들을 다 보호해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동안에 배도 수리해서 출항할 준비를 하게 되지고요. 하나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배에 276명이 탔는데 이들이 몽땅 다 뭘 보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몽땅 뭐가 됐을까요? 바울이 몽땅 제자가 다 되진 거예요. 자, 이들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들이 몽땅 다 뭐 하는 것인가? 로마 복음화의 가장 밑바닥에 될 수 있는 이 일들, 이들이 가서 전부 다 퍼뜨린 거죠. 제가 서론에서 뭘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미래를 앞으로 날 일을 결국을 알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닥치는 인생의 문제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름 29장 1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시리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하라고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고 주신 것이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 가슴에 담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나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고 증인되도록 내게 문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서 도전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는 건가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거듭에 실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인생 문제를 또 사단이 좀 틀린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가 해답인데 그동안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터는 것 붙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오직에서 온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과 문제를 주는 것은 날 미워하거나 날 힘들게 만들어서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심을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증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시면 우리가 믿고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